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그 느헤미야가 노한 음성, 비탄에 젖은 음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갈 때까지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이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이 이 성전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 수산궁으로 돌아갔죠. 그런 사이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주민들과 그 성전이 급격하게 퇴락하고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탄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 하나님의 전이 어째서 버림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과 함께 신앙도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회복이 된 신앙이 한순간에 다 감격도 열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곽을 낙성식하고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감사와 찬송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느헤미야도 비탄에 젖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게 되고 예루살렘 안에 신앙의 빛이 사라지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뭐니 해도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성전을 성전답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 이 대제사장은 학사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학사를 겸해서 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수산궁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언제부터인가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매관매직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걸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관직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이 관대해지게 되는 순간에 그 관직과 관련된 모든 직분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직분을 놓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직을 가지고 거래가 있었던 이런 까닭에 이 엘리야십이 아마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자기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수를 줘야 되는데 보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 자기 밭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일만 하는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성전 재산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도 방치해두고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도 금하지 않았고 또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수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까지 허락한, 방치한 대제사장의 잘못이 제일 컸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교단 중에서는 그 근본적인 그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은 장로교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근본주의에 가까운 교리를 표방해서 이분들은 우리 교단하고 같이 일제시대 때 시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던 교단이 우리 기성교단하고 고신측교단하고 두 교단인데, 이분들은 아직도 주일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 교회가 저 김포 가는 쪽에, 그 김포공항 가는 쪽에 가보면 경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는 유명한 고신측 교회인데, 이 경상도 쪽에 있는 장로교가 고신측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주일날 돈 쓰는 거를 금해요. 주일날 우리 교회처럼 예를 들어서 권사회나 여전도회 회원들이 바자회 하는데 돈을 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바자회 같은 걸 못 하죠. 그리고 주일날 또 이 차비를 쓰고 그 돈을 쓰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멀리 가지 않는 거를 멀리 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돈 안 씁니다. 카드로 찍고 오지 돈은 씁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 교회의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주일날 우리가 돈을 안 쓰고 문제가 아니죠.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안 쓸 수가 없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돈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오다가 만약에 교회 오다가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유소에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일날 월요일날까지 그냥 차를 여기다가 방치해두고 집에 걸어갔다가 월요일날 다시 걸어와가지고 차를 그걸 날카차로 끌고 가서 기름을 넣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지켜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엇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즉 뭐냐, 주일이 안식일이 됐지만 그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냐? 먼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날이 주일이죠.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 날로 하루 딱 띄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도록 만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면 그건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도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혼인도 했고 뭐 안식일날 장사하는 것도 돕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 자신이 그 손자를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많이 방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자식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한 이런 것을 보면 1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3장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와 늘 통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벽을 재건하고 성곽을 낙선하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벽을 재건하는데 야 니네들 성벽 재건해봐라, 그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내통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 손주하고 도비아의 딸과 결혼을 시킨, 사돈을 맺은 까닭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을 극렬히 반대하고 방해했던 이방인 대적을 극진히 섬기고 특별 대우해준 죄, 대제사장직의 직권을 남용한 죄, 성전을 모독한 죄, 이런 죄를 이 엘리야십이 범했던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한 일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거기에 절을 하고 춤추고 행음하고 결국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가 있고 없고의 사이의 차이가 이런 현상들을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버리고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다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고 10절에 말씀되어 있고,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민장들을 꾸짖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제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즉 뭐냐? 여러분, 다 주의 성전이 주의 성전답게 되는 데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를. 목사는 목사 자리 가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자기가 할 말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다간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속적인 생활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일에는,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뭘 하자고 해도 안 하고, 뭘 하자고 해도 참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가증스럽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속으로는 누구를 이러면서 자기 의만 꽉 차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옳다? 아니죠. 감사와 항상 그 감사와 정성이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걸 사모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탐욕이, 불신앙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온 유다 백성들이 이 심령이 혼미 속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떠나서 결국은 400년간 침묵을 지키는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암흑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시 세운다는 거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방인들의 혼인을 금하도록 맹세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임명하죠. 느헤미야의 이런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 시대 선지자가 누구였느냐면, 우리가 선지서 저자로 보는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분들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벽 재건과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고요.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처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우리, 나.
여기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미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성전 재건 그리고 미래 영광, 이걸 예언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교회를 사람이 합니까? 교회를 사람이 해요? 제가 여기 서 있다고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일은, 성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긴 하지만 주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왜 생기는 거냐? 사람이 하면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은 희망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의 영광을 메시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한 일들, 성전을 위해서 한 일들, 이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전을 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고, 항상 주의 제단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